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경계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 지역 일대가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사역하신 곳인데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지도에 보시는 것 같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적대관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길을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던 것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5가지인데요. 죄인을 찾아가심, 편견이 아닌 은혜,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 죄를 인정함,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퀴즈를 보면요, 예수님이 물가에 머무르셨던 사마리아 지역의 이름은 5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수가라는 마을입니다. 이제 첫 번째 3절에서 6절 죄인을 찾아가심.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이 넓은 땅을 사서 요셉에게 주었던 지역이 세겜에 있었는데 수가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야곱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주장했고 야곱의 우물을 경외하는 장소로 여겼다고 합니다. 창세기 33장 19절, 48장 22절에 보면 그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남왕국 유대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1년경에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든지 추방하든지 하고 주변 나라의 천민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에 살게 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과 섞이게 됨으로 인해서 인종적으로 불순해졌다는 이유로 적대감을 품었고 그 지역조차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 편견이 아닌 은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의 관례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서 대화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여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도 알고 계셨죠. 18절에 보면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유대 여자들은 아침이나 저녁나절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곤 했는데 이 여자는 아마도 혼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후에 온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시면서 대화를 열어가시는데요. 죄인인 한 여자에게 그 여자의 삶에서 가장 쉬운 문제로 접근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자비와 겸손하신 모습을 저희들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4절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 14절 말씀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위대한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보다도 더 귀한 물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란 표현은 복음서에서는 오직 이곳에만 나와 있고 바울의 서신에서 몇 차례 언급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했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했어요. 영생이라는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아서 그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물이 무엇인지 또 물을 달라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청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의 영적인 무지를 일깨웁니다. 구약에서의 그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을 비유하곤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갈팡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오락으로, 또 권력과 명예와 알코올, 이런 것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일시적일 뿐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수가 되십니다. 네 번째 15절에서 19절 내용, 죄를 인정함. 18절, 내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느닷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이 다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심령을 변화시키기 원하셨고 여자의 죄의 상태와 도덕적인 문제를 들춰내신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허물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언자로 믿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와 같은 또 사도들도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을 것을 먼저 외치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고 쓰여 있었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4절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림.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취급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이제 못하자 그들 나름대로 그리신 산에다가 산당을 차리고 자기들 제사장을 이제 세워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더욱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이유가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게 되도록 기도까지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 유물가의 여인은 정확하게 누구를 예배하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예수님께 언급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그 갈등에 대한 혼돈을 설명해 주기를 예수님에게 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국한되어서 계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죠.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서도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또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14절을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5장 20절에도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괘씸하기보다는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나는 구원받았다는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같은 영적인 우월감이나 또는 사회적인 편견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의 방식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